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백성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무엘상 묵상과 또 주일 설교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는지요?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거의 한 이야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몇 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여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통치 기간,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다윗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광야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도저히 도시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가족들을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압박당하는 자, 사울에게 미움받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600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합류하기 시작해서 이제 6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래서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광야에서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었겠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공동체가 광야에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발견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웃나라 이방 백성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행히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망명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고을을 이제 하사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살았다고 할까요? 그의 비유를 잘 맞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마치 이스라엘과 완전히 등지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다가 아기스 왕에게 준 것처럼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함께 치러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전쟁하는 척, 싸우는 척 하면서 옆에 서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기스 왕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시글락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블레셋은 총 5개의 작은 방백들이 이루어진 나라인데,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막고 나선 것입니다. 아니, 함께 괜히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다윗이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흘 동안 거처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그동안 사울을 잘 피해왔고요, 블레셋 고을에서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 성읍이 불타버리고 온 가족이 그들에게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족을 빼앗겨 분노에 찬 사람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급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세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지금 구하러 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을 다하여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600명 모두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달리기를 잘해도 1, 2km가 아니라 지금 약 30km 이상을 뛰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낙오한 200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이 갑니다. 추격하다가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집트 소년 하나를 만나 구해주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의 거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곳에 다윗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꼬박 이틀에 걸쳐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결국 가족을 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모두를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결국 승리의 환희를 다윗과 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제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서 나갈 때는 이 다윗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협심해서 함께 맞붙어 싸웠습니다. 사울이 왔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동굴 안에서 숨지기며 있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니까,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이 문제죠, 돈. 직접 싸우고 돌아온 400명들이 200명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들, 그들과 내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사실 그들의 주장은요, 그 당시 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악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통을 따라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악해요. 그들은 200명이 함께 가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을 400명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옳아요. 200명은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솔까지 약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열심히 함께 달려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이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00명의 사람들이요, 가기 싫어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200명은 싸움을 회피한 사람들처럼 단정하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 했다라고 돌려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말 하지 않아요.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여자에게 교묘하게 돌립니다. 책임을 돌려요. 다윗은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스라엘 공동체의 철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에 의하여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공동체임을 지금 그 철학을,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0명이 가서 열심히 싸운 것도 맞지만 400명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가자고 이야기했고 내가 승리로 이끌었으니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마. 충분히 다윗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와 비류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찾은 물건 가운데는 그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옷도 있을 것이고요.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요. 도구들, 음식을 만드는 도구들도 있었겠죠. 솥도 있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명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자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만 함께 내보내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회적인 법에, 전통에 따르면 400명의 주장, 그렇게 나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리품은 승리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긍휼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을 그냥 빈몸으로 쫓아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웠나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간 자들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소유물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동일하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해서 그들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 다윗이 앞으로 세워나갈 공동체의 방향성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한 부분을 함께하는 그 생명체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국률함이 없는 자는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는 온몸이 함께 열을 내며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이것이 유기체예요. 그러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려내고 잘라내고 버리자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죠. 하나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악한 비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 22절 하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 400명 가운데 악한 자들은 그들이 400명 다가 악한 것은 아니죠. 악한 자들이 주장하기를 200명은 떠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분리를 원해요. 분리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육체의 사람, 즉 사단의 사람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리하고 당짓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승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천명했어요. 우리는 국민함을 베풀어야 되는 공동체임을 밝혔어요.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화합을 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밝혔어요. 그것이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통치 철학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든든하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그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다윗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것 주기 싫고요, 약한 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팩 박사가 지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머리말에 한 가지 예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이 수도원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굉장한 세력을 자랑하던 한 수도 교단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지부를 잃어버리고 쓰러져가는 수도원의 수도원장과 4명의 수사가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몰락해가는 교단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 근처에 랍비가 가끔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작은 오두막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또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지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그곳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은거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없을까? 그에게 좀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도 원장님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 원장님이 그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랍비는 마땅히 처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동감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계속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 토라 부분이 비슷하니까 같이 이제 읽으니까 구약의 토라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수도 원장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한 가지 해줄 수 있을까요?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 어떠한 조언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수도원을 구할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수도원장이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4명의 수도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이 수사들은 랍비가 남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고민을 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수도원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정말 우리 이 5명 중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누구가 될 수 있겠지? 수도 원장일 거야 아마. 그래, 수도 원장은 30년 이상을 여기를 이끌어 왔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수도 원장이 아니라면 토마스 수사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는 경건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래, 엘로드 수사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는 변덕쟁이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엘로드 수사가 옳은 결단을 할 때가 많았어. 그가 이 수도원을 구할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야, 필립 수사를 두고 말한 것일까? 그런데 그는 아닐 거야.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구든 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 도움을 주는 재능이 그에게 있잖아. 그는 요술처럼 나타나서 옆에 앉아 있거든. 아마 그가 구세주일지도 몰라. 물론 랍비는 나를 의미하진 않을 거야. 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리가 없어.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혹시 나일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닐 거야. 연세가 드신 수도사들이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구세주일까? 저 사람이 이 수도원을 이끌 사람일까?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서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내가 이 수도원을 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주변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 숲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풍을 즐기고,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즐기고 또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고 또 정말 황량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이 전과 다른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5명의 나이 드신 수사들을 접하면서 특별한 기운이 이제 나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수도원 곳곳에 그 기운이 충만함을 무의식 중에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흡입력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러한 수도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더 있고 싶은 그러한 수도원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오래 기도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도원은 옛날의 모습에서 변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금씩 더 변해가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수도원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또 때로는 불편한 존재, 또 때로는 험담하는 존재로만 봤던 그 수사들이 서로를 저 사람이 이 수도원을 이끌고 나갈 구세주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수도원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동체를 그런 시각으로 본 것이에요. 힘들고 지쳐 쓰러진 200명을 내치고 나는 싸움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400명과 가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이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나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례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을 완전히 철폐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도록 그들은 왕조를 세운 거예요. 내치는 것보다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분리하는 것보다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잘했어, 내가 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왕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나라가 될 것임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는 이 위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는 그러한 초석을 굳게 다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실천했던 그 눈으로, 수도사들이 바라봤던 그 시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